3월 12일 목요일 사순절 묵상 세 번째 주 네 번째 날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묵상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설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메시지 성경으로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담례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을 뜻합니다. 살렘은 평화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평화의 왕이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은 먼 과거로부터 우뚝 솟은 존재로서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나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들은 백성으로부터 11조를 거두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 모두가 아브라함을 한 조상으로 둔 동족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완전히 외부인인데도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약속을 받은 사람인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는 법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바치지만 아브라함은 성경에 살아있다고 기록된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결국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받을 때 바탕이 되었던 레위와 아론의 제사장직이 백성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같은 제사장직이 생겨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와 아론의 제사장직이 직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직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옛 레위의 제사장직으로는 이 사실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족보에 그분과 레위의 제사장직을 연결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완벽한 설명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예수님께서는 혈통의 계보를 따라서가 아니라 순전히 부활 생명의 힘으로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왜 굳이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의 얘기를 끌어와서 예수님이 제사장 된 것들이 레위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과 차별성이 있는가, 비교할 수 없는가를 얘기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되게 강하다. 그 유혹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당장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일에서 다시 유대교의 제도로 돌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유대교의 제사장 제도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지금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두 가지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우월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쭉 구약의 이야기 중에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진 멜기세덱의 얘기를 끄집어내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왕입니다. 그는 족보도 없고 그는 어떤 소개도 없습니다. 툭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를 만났을 때 그에게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죠. 그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11조를 바치겠습니까? 바치는 사람이 높습니까?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받는 사람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축복은 누가 빌어줍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빌어줍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기업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11조를 바치도록 한 룰, 그럼 율법은 언제 생겼습니까? 모세 시대 때,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훨씬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레위 자손의 선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조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 그러니까 11조를 바친 그 논리에 따라도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레위 자손의 지파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다른 룰들,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제사장 된 게 멜기세덱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또 하나 탁월한 게 뭐냐면 레위 제사장들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두 가지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하시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를.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예수께서는 혈통의 계보를 따라서가 아니라 순전히 부활 생명의 힘으로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주목하실 단어 두 가지.
살아계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가, 어떤 힘이 될 건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다.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연약함들과 부침이 있고 망설임이 있고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또 한 가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맛보는 것, 그리고 그 기억과 맛봄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이 생생한 살아계신 주님을 맛보고 그 소망을 붙잡고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자주, 너무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고 좋고 나쁨을 오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제사장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그 주님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도 순간순간 맛보며 그 기쁨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